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 15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본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사실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이제 그가 받아서 다윗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그 부자는 양과 소, 즉 가축들이 심히 많았고, 이 가난한 자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로부터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그래서 다윗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진노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곧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오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쭉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쭉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윗이 있는 자리, 곧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다윗 스스로 쟁취하거나 다윗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리는 모든 권세와 재물과 그의 영화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과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의 품에 두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멸하시고 사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상황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결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에게 뭐 집도 없고 아내들도 없고 그랬다면 충분히 하나님께 따져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지금은 다윗이 다른 이의 재산이나 아내를 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즉 재산도 충분하고 아내도 충분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차고 넘치지만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겼다면, 실제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겼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만약에 다윗이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는데, 즉 다윗의 범죄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다윗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즉 이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고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책임이고 다윗의 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죄가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9절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행한 일이 곧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싫어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그 관계가, 즉 예배라는 그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도 형제들과 불화한 일이 기억나면 제물을 거기에 놔두고 가서 형제들과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즉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마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아무 죄가 없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겠죠. 하지만 그렇게 드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이웃들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 행한 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우리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권세에 취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내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을 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리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권력이나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할 때에 번민과 고통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즉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을 손을 펴서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참된 평강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내 의지와 내 욕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을, 그런 욕심과 내 의지와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곧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던 인생을 이제는 그 인생의 자리에,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 인생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그러한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 결국에는 되지 않던 일이 되는, 즉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연습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단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리라. 자, 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칼에 죽도록 만들었죠. 여기서 칼은 단지 문자적인 칼이 아니라 무력, 또 이러한 전쟁, 또 이러한 반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전쟁과 또 테러와 이런 무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은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즉 다윗의 죄를 드러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나단을 통해서 전달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에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아꼈던 딸 다말이 있는데 그 다말이 강간을 당하는데 그것도 자기의 오라비에게, 물론 이복 오라비입니다만 자기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서로 강간하고 그 강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 어떤 일보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그 의붓 어머니를, 물론 다윗의 첩입니다만 의붓 어머니를 강간한 일이 있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몰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는 또 그렇게 좀 인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또 다윗의 왕위가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저주를 받았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를 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직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울처럼 반응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하느냐?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의 왕관을 벗기시죠. 그리고 그 왕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가 들추어졌을 때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자,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단의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실 나단이 다윗에게 올 때도 나단은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윗에게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이때 역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단에게 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윗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내가 그의 회개를 받고 그에게 용서를 행하며 그가 죽지 않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단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용서는 단지 다윗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죄, 다윗이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 범죄 가운데 잉태된 아기의 생명은 걷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즉 죄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의 원수 중의 원수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할 때 이 일을 소재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재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떠한 비방거리도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재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지을 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이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안정될 수가 없겠죠. 즉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궁궐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부 안에서 계속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할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다윗이 온전히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 불경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올무에 쳐넣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다윗을 못살게 굴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일, 우리에게 악한 열매를 가져오는 일, 그러한 악한 씨앗을 뿌리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악한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씨앗을 뿌려야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씨앗이 되어서 이 씨앗들을 우리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악한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 악한 씨앗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악한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 곧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씨앗들이 뿌려지고 아름답고 선한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죄의 씨앗, 악한 씨앗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선하고 복되고 좋은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